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내용이 오늘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잘 살게 되어질 때에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꿈꾸는 자가 나타난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꿈꾼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 있죠. 꿈을 통해서 길흉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 꿈을 통해서 그것을 예지해 주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중에서 정말로 오늘 여기 보면 말씀 보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 신기하게 다 맞춰지기도 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장 1절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지의 은사를 얻었다고 이 꿈을 통해서 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것도 그냥 그러는 거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적이 나타나니까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도 많겠죠. 그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항상 있어 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듯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가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쉽게 말하면 학생들 시험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험 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 넘어뜨리고 파괴하고자 하는 유혹하는 시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고린도서에 보면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받을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셨던 그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유혹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마귀의 시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것처럼 학생들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신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닌 유혹이라 하면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시험이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시험이구나 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시험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안 섬기는지, 이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시험인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첫째로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자라는 단어. 이 사자라는 단어는 이 보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왕이 신하를 누구한테 보내면 사신, 이 사신. 그러니까 신하를 보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다 이 말은 사람을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낼 때 천사를 가지고 전부 사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사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고 한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사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게 사람인지 천사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어떤 데는 원문에서는 천사를 하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볼 때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계시록 2장에, 계시록 1장 끝부분과 2장에 나타나 있는 사자를 써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사자는 분명히 뭐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주의 종에게 편지를 줘야 그 다음에 주의 종이 그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네,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 원문을 보면 또 그 사자가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또 천사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만큼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말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 천사들은 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이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의 개념으로 천사를 표현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시록에서도 교회의 주의 종들을 천사처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그만큼 뭐냐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오잖아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주의 종의 말을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와야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있지. 그렇게 믿고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많이 읽고 훅훅 읽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말을 할 때, 자 보세요. 그 앞에다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하면 쉬워지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거짓 선지 안 하고 선지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꿈꾸는 자가 일어나 꿈을 통해서, 그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구약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이 그것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또 일으키니까 100%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신앙생활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지 증거가 안 되어지는지 잘 보고 우리도 말씀대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님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섬기자.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자. 그 기존 길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줄기가 이렇게, 신앙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걸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을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온 신앙을 옆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뭐다? 거짓 선지자고 잘못된 사람들이다. 우리 특징이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가 창립 25주년 들어서, 창립 후 25주년 들어서 온라인 교인 100명 만들기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우리 교회가 하면서도 항상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성도들 놔둬라. 거기서 잘 섬기게 해라. 첫째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신앙생활 안 하는 성도들,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그린 형제들, 이런 사람들 전도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 특징은 뭐라 그래요? 이단들은 우리한테 와 거기 가지 말고, 우리 정상적인 교회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주저앉은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은 잘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들한테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이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잘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어진 신앙이고 잘못되어진 주의 종들이고 잘못되어진 교단이고 이단이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보세요. 3절에 하나님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 너 진짜 믿음 있나 없나?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너 진짜 하나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자, 벌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편할 때 뭐라 그럴까? 자식들 간식도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부유할 때나 안 부유할 때나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가족들 뒷바라지 아니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안 어려울 때나 이럴 때나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섬기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또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지하는 사람들, 그 잘못된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한번 이렇게 뭐 한다는,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본다. 진짜 믿음 있는 거 없는가?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자꾸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옛날에 그런 경우 참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70년대만 돼도 야 우리 어디 용한 권사님이 있대, 용한 목사가 있대, 용한 어떤 누가 있대,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 경우 많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기도받고, 내 어떻게 된대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된대요? 우리 딸 어떻게 된대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간대요? 그러면서 막 그런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신앙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전부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 준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예,
그냥 다 속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째 기도하면서 방언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통역한다고 또 몇 마디. 하나 방언 몇 마디 해놓고는 통역은 이렇다. 이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그 뭐냐면 사실은 그 말은 거의 99, 자세히는 모르겠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99%는 가짜예요. 왜 99%가 가짜냐면 성경에 방언이 여러 개가 나와요. 성경이 방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 중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알아들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통역도 있는데 통역도 있죠. 그 통역이 있을 때는 지금 한 그게 아니고 그때는 막 교회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쉽게 말하면 설명이 좀 길어지겠죠. 1분만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이 성도들, 제자들과 성도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할 때 15개국의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15개국을 다 한 게 아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봤더니 이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말을 하냐. 우리 동네 와서 한 번도 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막 엄청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은 벌써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 가지고 있어요. 아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정말 많죠. 여기저기 그냥 교회들이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5명에서 10명, 많게는 30명까지 모일 수 있는 이런 구역들 있잖아요. 구역 모임처럼 그런 교회가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그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어디 가든지 간에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 있는데 주의 종은 없는 거예요. 고작 그때는 사도들 몇 명하고 그다음에 제자들 몇 명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서 방언하게 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통역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일시적인 그 은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은사라고 일부분. 그거는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서 알아들을 자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방언 몇 마디 하고 또 통역하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될 거야. 이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잘못된 여기서 얘기하는 꿈꾸는 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고 부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라. 그리고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을 죽여라. 그러면서 악을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날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날도 보면 기도원 같은데 이상한 조그만한 기도원 같은데 가면 그런 데가 종종 있어요. 가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가고 또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가가지고 뭐냐 하면 기도받고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하고 그러면 잘 살았다 또 했다 뭐 이래 하여튼 그런 잘못된 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오늘 여기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줬는데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 거짓 선지자 얘기 듣고 거짓 선지자 말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네 오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는 잘 살았어. 그러니까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 그럼 또 그렇게 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기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시고 그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라는 것을 안 지키고 그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져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져 버리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말씀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영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도 안 읽고 뭐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 쫓아가 버리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5절에 뭐냐면 정 죽이고 5절 1절에 5절 앞부분에 보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길 절대로 쫓아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고 말씀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게 말씀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고 수도 없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 강대상 앞에도 보면 이 스크린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하늘색 이게 푸른색이 있단 말이에요. 이 푸른색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조금 진하고 연하고
더 파랗고 덜 파랗고 약간의 녹색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흰색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의 색깔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인데 이 파란색을 까만색이야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알아요. 아, 이놈 틀렸구나. 그런데 이들은 뭐냐 하면 거의 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영은 다른데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거의 같은 색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해서 익숙해지면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은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벌써. 익숙해지니까 그게 나중에는 상당히 많이 틀려버렸는데도 틀려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에 빠지고 격결 간 성도들이 나중에 틀린 게 없는데요? 뭐가 틀렸는데요? 나중에는 성경책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줘요. 이 말씀이 이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럼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뭐냐면 아닌데요. 나는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벌써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와 영이 다른 영이 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처음에 아주 살짝 다르게 해도 이게 영이 다르구나 하고 거기서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서도 머리로 이성으로 따지려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 잘 따르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많이 기도하고 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러셨지 많이 알고 많이 알아라 그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많이 알아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어서 분별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살 때 거짓 선지자와 이 꿈을 통해서 점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잘못된 이단들, 사이비들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